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제목입니다.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입니다. 결혼을 인생의 무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결혼에 실패한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희대의 악처, 요즘은 그 아내에 대한 평가가 다르긴 하지만 악처로 불리는 크산티페라는 여인을 만난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겐 아마도 결혼이 무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사람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평강공주를 만난 바보 온다는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결혼은 제 삶의 윤택함의 첫 단추를 깨는 그런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이렇게 얘기하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길이 이제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따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결혼식 줄에 가면 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하나님의 주례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따라서 결혼은 모든 인류의 가장 기본적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인도 휴가 나왔구나. 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연애 시절 눈에 콩깍지가 씌웠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죠.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신혼여행만 가도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 아내도 제가 무척 경건한 줄 알고 저랑 결혼까지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저를 보고 박수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네. 지금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저의 언행 때문에 저희 아내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편이 아니고 영원히 남편이어서 그래서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 재혼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깊게 들어가면 19금이에요. 그래서 만 19세 안 되는 분들은 길을 좀 닫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9절은 결혼 생활 중에 부부 생활과 금욕 그리고 독신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거기에다 성적인 욕망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독신을 권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결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음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독신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실 우리 예수님도 결혼의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당연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제도를, 본인이 만드신 제도를 옹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평생 짧은 생애를 사시며 독신으로 사셨어요. 막 사람들이 갖다 붙여가지고 막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아내다 막 이렇게 막 가상으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성경의 역사에 주님이 낳은 자식이 없고 주님이 결혼했던 배우자가 없죠. 자신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지만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임을 친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셨어요.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칙론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행의 이유 외에 이혼하는 것조차 금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격 차이 이혼 이거 안 된다고. 네. 새로운 사람 만나봐야 또 성격 차이가 또 있어요. 평생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서 성격 차이가 없겠어요. 네.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음행의 이유로 인해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건 뭐예요? 이혼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건 내가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죠. 배우자가 설령 딴 남자, 딴 여자랑 나쁜 짓 하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야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고 제대로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리고 우리 주님은 독신에 대해 허용적이셨죠.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지금 본문 스크린에 나오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바로 독신에 대해 허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따르면 세 종류의 고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 구실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주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대요. 남성으로서의 기능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신체의 질병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대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이제 전쟁의 포로가 돼서 거세를 당하거나 또는 우리 옛날 왕조 시대 같으면 황관이 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성적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이제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 고자처럼 된 사람도 있대요. 그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것은 기능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평생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허용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독신에 대해서 주님이 허용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음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정말 치가 떨리도록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그 문제에 대해 질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이때 이제 구호는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얘기가 니네들이 쓴 편지에 그렇게 나한테 적어 온 게 있었다, 이런 얘기죠. 성도들이 질문을 담긴 편지를 써보냈는데 거기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고린도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외치던 일종의 슬로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 이것도 일종의 슬로건이었고 이 사람들이 외치던 그 슬로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슬로건만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논문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슬로건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박사 논문을 쓴 사람들도 있죠.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로서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막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
여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 궁금해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했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의 대립 때문이었죠.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통한 육체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기들만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죠. 그런 무리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그 반대 극단은 쾌락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관습을 조차 성적 유의를 일삼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집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밖에서는 신전에 있는 이 여인들을 두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육체의 행동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궤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죠. 철학적으로 그 기반을 깔아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에 아무런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나쁜 짓 마음껏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제시했죠. 그래서 2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결혼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결혼을 그것 때문에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긴 내용을 통해 피하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음행, 둘째가 우상 숭배예요.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이 텍스트 자체는 주로 남자들에게 포커스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남녀를 별로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 모두 결혼 생활 밖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는 뭘 둬야 돼요? 첩을 두거나 애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뭘 둬야 돼요? 아내를 둬야 돼요. 여자는 누굴 둬야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 말고 남편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남편. 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음행의 죄를 피하는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보낸 편지를 통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녀와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음행은 특별히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말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피해야 할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 언급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6장 18절, 우상 숭배를 피하라 10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적법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성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 시대의 보편적인 관습과는 달리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둬도 아무런 사회적 제약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바울은 한 남자, 한 여자를 상정하고 일부 일체제를 은연중에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고 있죠. 더구나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그런 성도들이죠. 그런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 몸에 죄를 짓는 음행을 철저히 피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6장 20절에서 말씀했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음행을 피하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미 된 사람, 또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 다 같이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보면 3절인데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이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다 할 때 의무는 빚을 가리킨 빚진 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서로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나는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저에게 빚졌다는 사실을 상정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모두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씀하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빚을 갚듯 그렇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바울은 여기서 남녀 관계에서 그 당시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는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부 일처제를 은연중에 옹호하고 있죠. 재력가들, 권세가들이 여러 아내를 두고 마음껏 아내 내보내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고대 사회에서 힘과 부와 명예의 자랑처럼 생각했죠. 이 시대에 그러지 않은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함으로써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부 일처제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권익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3절 그렇잖아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을 향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부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여성이 더 이상 일방적인 성적 유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옷 사줘라, 밥 잘 먹여라 이런 게 아니라 부부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남편이나 아내 모두가 동일하게 서로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4절은 그 의미를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주장한다는 것도 부부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배우자의 성적인 요구에 대해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원만한 부부관계는 나의 필요에 따라 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주장을 통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상호주의,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상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호주의를 피력하고 있죠. 그래서 5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이 방을 나누지 말라 그냥 우리 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방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건데 사전적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속이지 말라 또는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저희 아내랑 지금 저는 안방, 저희 아내는 건넌방 이렇게 따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분방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저 합방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이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 아, 그런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제도 따로 자고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인데,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따로 자면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배려해서 일부러 자기가 따로 자주는 거예요. 제가 자면서 이렇게 듣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목회하는데 힘들까 봐 지금 따로 자주는 거예요.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배우자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하에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어도 곧 합해야 한다. 이 합해야 한다는 말도 다시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 사단이 그 틈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늘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미워도 살을 맞대고 몸을 섞고 살아야 할 대상이 아내고 남편인 겁니다.
저 원수 덩어리. 그래도 같이 한 집 살면 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존재. 아내와 남편이에요. 딴 데 뭐 찾아봐도 사실 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고 주님 짝지어 주신 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면 그렇게 성격 차이 때문에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교하는 각오로 살면 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의 배우자죠. 그걸 각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이혼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뭐 이혼하면 다시 결혼할 자신도 없고 제 아내보다 더 좋은 자매를 만날 뭐 기회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안 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한번 결혼하라고 했는데 왜 이혼하냐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뭐 저라고 제 아내가 다 좋기만 하겠어요. 얼마나 저한테 바가지도 많이 끌렸는데. 우리는 서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한번 결혼했으면 정말 막 진짜 이상한 존재 아니면 같이 사는 겁니다. 3절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 사실 돌려주라는 뜻이거든요. 빚을 갚아주라는 겁니다. 부부로서 서로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 음행이라는 죄가 부부관계 또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막 저 사람 때문이야. 그 남편, 내 아내가 나쁜 짓 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나는 뭐 이건 문제가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마지막 사실입니다. 독신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독신으로 살고 싶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오늘 성경에서 길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사실 이걸 그냥 한 대지로 삼을까 말까. 우리 이 청년들한테 진짜 이 길을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결혼해서 애 낳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평생 혼자 산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피해갑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6절에서 독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부가적으로 피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conc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락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부터 하는 자신의 말이 일종의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어떤 영어 사전 보면 fellow fee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로서 느끼는 감정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친구로서 느끼며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언급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주님만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게 되기를 바랐죠. 그러나 바울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이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독신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막 저희 남자들이 싫고 저희 여자들이 싫어가지고 독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신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독신이나 과부로 사는 사람들에게 7장 8절을 보면 자신처럼 그냥 그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 이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했지만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 독신 결심했더라도 좋은 남자 있어서 음행에 죄지지 않고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으면 차라리 결혼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에 독신만 나는 주님 앞에 혼자 살까 이렇게 하다가 결혼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결혼하는 게 주님의 먼저 된 계획이고 뜻이죠.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독신으로 살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인류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결혼했다면 우리는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가지지 못하죠. 테레사 수녀 같은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일평생 헌신했던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독신을 허용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에게 가정은 큰 짐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막 하는 거예요. 게바는 그렇게 하는데 복음사에게 전념할 수 있는 독신을 선호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이었죠.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0년에는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작전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말았죠. 무수한 사람들 150만 명 이상이 목숨 잃고 다시 디아스포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런 박해들 속에서 바울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박해를 피하는 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을 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에 의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들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끝에 보면 16장 22절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등장하죠.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의 기대였죠. 주님이 정말 오실 것 같은 그런 고백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끝에도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똑같은 마라나타라는 말을 헬라어로 적어둔 거예요. 재림의 임박함에 대한 이런 긴장과 기대감이 결혼보다 독신을 선호하게 된 또는 권하게 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중에 들어는 결혼에 대해 또는 재혼에 대해 지나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충분히 행복감이나 안정감을 얻지 못한 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건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나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혼 내 세대가 어디 있나요? 갓 결혼한 사람부터 수십 년을 같이 사신 분들까지 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명심해야 할 사실은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께서 다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간직하는 것 또는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했다면 더욱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음행으로 가정을 파탄나게 하지 않아야 하고 가정을 깨면서까지 독신을 추구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이거나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혼자로 지내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은사이며 부르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재혼이 무섭고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님을 위해 혼자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는 중에도 어느 날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독신의 소명을 저버렸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독신보다 결혼하는 것이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독신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저 피하기 위한 독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죠. 음행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독신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상호주의, 영어로 하면 mutuality인데 상호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 적용점을 찾아내는데 좀 고민이 많았어요.
남자나 여자의 위치나 권위 또는 자격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성경적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도 엄청나게 젊은 세대는 남녀 간의 대립이 극심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그런 대립의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는 평등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호 보완주의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천 이겔리테리언이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말을 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자나 여자가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고 보는 그런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권위나 책임이 남녀 구분 없이 같다고 그렇게 봅니다. 모든 사람이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옹호하고, 우리 여자분들을 교회의 성직자, 목사,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단들 중에도 이미 이런 일들에 대해 허용적인, 우리 통합청만 해도 가장 큰 우리 교단, 다음으로 큰 교단도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고 장로도 허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평등주의 입장, 기독교적 평등주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호 보완주의, 컴플리멘테리언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 보완주의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자나 여자의 역할이나 책임이 서로 다르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마다의 특별한 역할이 있죠. 통상 남자의 헤드십, 머리됨,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제 성경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니까 5장에서 그 머리됨을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는 아내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남녀의 구분이 없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서로 합쳐져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상호 보완주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 중에 어느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평등주의나 상호 보완주의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상호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향해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것을, 어느 일방 당사자가 빚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빚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얼굴 붉히며, 또는 우리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서로 잘난 척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로 살며 서로 빚을 갚는 자세의 상호주의를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독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질서이며 제도인 것을 성경이 말하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독신에 대해 허용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20대 중반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를 보고 저희 형님, 제 대학도 보내주고 하신 형님이 흐르는 저를 부르시더니, 윤아나, 너는 신부가 되면 좋겠다. 왜 그렇게, 우리 형님은 천주교를 다니셨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그 신부님들이 이렇게 막 사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들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보고 신부가 되라고. 저는 아내랑 사귀고 있는데 제가 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형님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우리가 독신으로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신으로 살 것 같으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독신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멋진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이 우리한테 나오면 좋긴 하겠어요. 제가 못했지만. 네. 그것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다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더욱 힘있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 잘 아시죠? 남아공의 대통령을 역임했고 1993년 흑인분이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저분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주의, 아라파트헤이드라고 하잖아요. 그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며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27년 동안 매일같이 당하는 고문과 매질을 참아냈죠. 섭씨 40도가 넘는 남아공의 사막에서 강제노동
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세월 27년을 참아내고 감옥에서 나왔지만 추록과 함께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위니라는 아내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별거에 들어갑니다. 이후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문과 매질이 광포하게 날뛰는 감옥, 40도가 넘는 사막에서의 강제 노역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게요? 자기 아내와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만델라보다 너무 급진적이었다거나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부가 같이 마음 맞춰 산다는 것,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 힘들다고 얘기할 거예요. 세계와 나라의 평화에 기여했다고 뭘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근데 가정의 평화는 못 이룬 거죠. 가화만사성이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우리 중에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는 부부는 손들어 보라고 하면 실례겠죠. 네, 아마 이 중에 지금 몇 분 계시지도 않지만 한 두세 분 될까 말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만큼 위기의 파고를 넘나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부부 관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음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독신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평등주의, 상호보완주의를 넘어 상호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독신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부부로서든 개인으로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나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음이 꽃피는 귀한 가정들 다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혼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해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혹시 정말 독신으로 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